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어느 한 주간이 끝나갑니다. 다시 오지 아니할 날이 또 오늘도 주어졌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새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귀하게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부르셨음을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주를 통하여 우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과 또한 지혜를 구하여서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참 이 말씀은 너무나 평이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자녀들을 다 기르고 또 인생의 어느 때에 이르러서 돌이켜 보게 되면 참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평범하면서도 큰 진리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지혜로운 아들을 둔 집안은 얼마나 부모들이 기뻐합니까? 참 그것이 큰 복입니다. 이 평범한 가정생활에서의 기쁨, 그것은 인생에서 아주 큰 기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또 딸들이 자녀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써 그들이 지혜롭게 되고 그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이 이 아비에게 또 어미에게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 얻는 기쁨보다도 천금을 얻는 기쁨보다도 또 자녀들이 세상에서 크게 그 어떤 성공을 하면서도 지혜롭지 못한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모습을 띠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그것으로 기쁨을 주는 것보다 귀한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겪는 근심과 걱정은 정말 두고두고 큰 아픔이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아니라 미련한 아들, 미련한 딸들,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그 근간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름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없고 또 세상에 젖어들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또 술과 담배와 불규칙한 생활과 음란한 생활과 그리고 또 게으르고 또 불성실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에 정말 그 가정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그 근심과 걱정이 드리워질 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아들과 딸들, 그들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인생의 큰 행복이죠. 우리가 이 같은 가치를 일찍이 알고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린 시절에 자라날 때부터 그들이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키워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삶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가장 좋은 가르침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함께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삼가 두려워하고 옥깃을 여매며 언행심사에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교육이고 가르침이죠.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그것이 다 다시 돌아와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가정의 기쁨이 됩니다. 이거보다 소중한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참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재물이 필요하지요. 또 재물이 많으면 또 우리들이 좀 더 자유롭고 복됩니다. 재물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또 부자유해지게 되는지 가난해 본 분들은 다 알죠. 그런데 그렇게 재물이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불의한 재물은 마침내 이것이 그 집안과 가문 그리고 온 가족들을 전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뜨려 놓고 맙니다. 우리들이 사회의 큰 공직에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그들이 가진 것을 재산을 공개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무슨 청문회나 또 국회나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분들을 볼 때에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의의 재물 그것이 마침내 그분들의 인격과 삶 그리고 가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이 필요하되 또 그러니 재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더더욱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의 재물 이것은 무익하고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지나친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피해 가야 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물질이 넘치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는 것이 많고 자극하는 것이 많아서 재물에 눈을 돌리고 또 그 많은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불의한 재물을 얻게 되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옷깃을 여미고 매일 우리가 기도하며 생활해야 되지요. 그래서 영성일기도 우리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늘 경계하고 조심하며 불의의 재물을 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비하여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공의로움을 가지고 재물을 쌓고 또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도 오르고 또 많은 사람의 관심의 대상에 되는 자리에 오른다고 한다면 그는 그 공의로 인하여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그는 건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세상에서는 고난을 그런 분들이 당하는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를 죽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영생과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의 재물을 물리치고 우리가 공의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참으로 우리는 재물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인의 영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요. 결코 줄이게 하시지 아니한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들을 볼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이 길을 40년 오면서
다시금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인의 영혼은 줄이시지 않는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산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느냐고 얘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의 영혼을 줄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악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를 용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갈채를 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남들 보기에는 영화롭게 보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영혼 밑을 보게 되면 결국은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자기 분열 가운데 있고 또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마지막 나이가 들고 그리고 죽음 앞에 섰을 때에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소욕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음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역시 땀 흘려 일하는 그 습관을 버리면 안 되고 그 땀 흘려 일하고 그 결과를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남들의 도움을 받거나 남을 의지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남들의 사랑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필요가 있지만 의존적으로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오늘 이 시대에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땀 흘려 일하는 것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져 나가는 자세, 그리고 또한 의인은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과 악인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돌아간다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신념, 이것이 흔들리고 깨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지고 불의한 사회가 되고 더 깊은 갈등과 불신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 밑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살아있다고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이 다 허무하게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물질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이 유물론적인 사유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처럼 이제 21세기의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는 과학 혹은 의학에서 사후생, 죽음 이후의 삶을 논문으로도 지금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 그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요. 또 그것은 죽음 이후의 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가치관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존귀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또 여러분의 가문은 빛나고 평안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땅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을이 되고 또 한가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주여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아들을 딸을 두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불의의 재물을 물리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의인의 영혼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절제하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절제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탐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절제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하십시오. 기록한 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후 잠을 청하십시오. 주께서 꿈속에서 지혜와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쫓기지 않는 경이롭고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무지혜로운 믿음의 성공자들이 이 삶을 살았습니다.